사장님들이 제가 지금 음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래 놨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에 맞았어. 음이 제가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초등학교 그때 말씀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뒤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흠결에 대고 핥는 자 있으면 300명이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스스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은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전망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무르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승리하자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도 세상에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첨단 무기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가지고 옛날에 6.25 때만 해도 인해 전술이 통했죠. 인해 전술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1.4 그때 때 그 장면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 M60이라는 그 자동총이 있거든요. 그거는 분당 한 600발이 나갑니다. 그 총을 한 3대씩 갖다 놓고 총알이 다 떨어지도록 쏘아도 중공군이 계속 밀려오더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총알이 없어가지고 후퇴를 했다.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런 인해 전술 이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워낙 무기가 많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미사일 몇 방이면 그냥 모두 정리가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에는 군사가 많은 것이 곧 그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명이 1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영화기 때문에 한 명이 10명도 이기고 또 총도 피하고 또 칼도 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옛날에 한참 그 중국 영화들이 많이 이렇게 나올 때 주윤발이라고 그 영화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 주윤발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를 보면 주윤발이 쏘는 총은 총알이 안 떨어집니다. 계속 나오는 거죠. 이 탄창을 갈아 끼우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주윤발이 들고 다니는 이 총은 총알이 무제한으로 나오는 총이다. 그렇게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사사
사사기 지금 이 시대 때는 인원수가 군대 수가 전쟁을 좌우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군대 수를 보니까 총 3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미대한 연합군을 보니까 사사기 8장 10절에 보니까요 13만 5천 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발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한근사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네.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4배가 차이가 나죠. 이것은 해보나 마나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군사가 많다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많다고 그 군사를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군사는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10,000명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300명만 남게 합니다. 이제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군사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줄이셨을까요? 이것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영적 승리도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길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잡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잡고 이와 같이 다른 길을 하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숨긴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짓을 하기를 한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흑음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정상 위에 자신이 도리어 그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영적 싸움을 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그는 사도 바울은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흑음을 치는 것 같이 싸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달려가야 할 방향을 알았고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붙들고 싸운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확고한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방패는 사단의 창과 칼과 불화살과 같은 성도들의 그 심령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유혹과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중요한 방어 무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꼭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죽을 줄 알고 그를 꼭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하면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은 인간이 붙들고 있는 마지막 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살자가 많은 이유는 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돈과 행복이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실패하고 큰 빚을 지게 되면 이 소망이 함께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처자식을 데리고 차에 싣고 그냥 바다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도 믿음 안에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헛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무조건 잘 되는 것, 높아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130년의 그 인생을 야곱의 그 130년의 그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야곱이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을 회상할 때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붙들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처럼 고통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고 환난 중에서도 참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해도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즐거워하며 참으며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나간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저도 주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주사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으로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꼽아라고 하면 아마 십계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들의 믿음도 칭찬을 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칭찬을 했습니다. 사랑에는 항상 수고가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반드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고 편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친하기 때문에 혹은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은행들이 상대방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는 항상 약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간에는 항상 경의를 사용해 주시고 또 아무리 친해도 꼭 그 직분을 불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시죠. 그 장면을 볼 때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볼 때에도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3번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다른 것은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무기인데 말씀의 검만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갈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비교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아멘.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에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대로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빌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하시고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순종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을 만드시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그 모든 소유를 다 멸절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으면 그 전쟁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자기 그 군사들에게 뭔가 풍고물이라도 좀 떨어져야 나중에 자기 말을 더 잘 들을 것이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자면 싸울 거 아니냐. 또 자기의 나의 그 왕자도 잘 지켜지지 않을까 그렇게 사울 왕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기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혼동해서 빚어지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유념을 해도 많은 교단이,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사울 왕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 왕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비록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요,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크게 쓰신 것은 그가 지식이 많고 열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집에 있을 때에도 혼자 시간이 날 때에도 말씀을 보아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몸소 고난을 겪으면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도 모든 환난에서 견디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